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내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태어날 때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주목. 눈 크게 뜨고 우리 어린이들 중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 어린이들이 응애응애하고 태어날 때 기억나는 친구들. 자,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이 아이들도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머니께서 우리를 낳아주실 때 그 순간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지금 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님이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왜 그렇죠? 우리는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해서 이분이 내 부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이분이 내 부모님이셔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요,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그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 안에서 확인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요, 부모님이 진짜 내 엄마 아빠인지를 알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인찬아, 목사님이 인찬이 아빠를 만나봤는데 너는 확인 안 해도 돼. 너는 누가 봐도 니네 아버지 아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확인 안 해도 돼. 우리가 혹시라도 살아가다가요, 이런 의문이 든다면 아니 저분들이 진짜 내 부모님이 아닐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팩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요, 지금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지금 현재 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분이 내 진짜 부모님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요, 이따금씩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뭔가? 나 진짜 구원 받았나?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맞나? 이런 질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대답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팩트의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의문들과 궁금함을 갖게 되는 거죠.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56%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내지는 아니요. 56%, 나머지 44%죠. 이분들이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나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하셨나요? 저는요, 대부분이 네라고 대답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바리새인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목사님, 장로님, 봉사도 열심히 하며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인즉 여러분과 저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진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고요. 그것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들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요. 반드시 답을 쓰셔야 하는 질문이에요. 못 쓰면요, 우리 중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해요.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주님 그렇게 쉬워요? 막 기뻐하면서 그럼 주님 내가 거듭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거면 되는 거죠? 이랬을까요?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 말인지 니고데모가 놀랐다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의 생각이 뭔가요? 이해 안 됨 내지는 주님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좀 바보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죠. 아니 주님 거듭나야 된다고요? 사람이 늙으면 사람이 크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이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들게 되는 생각이요 좀 막연해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요 내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많이 돌봐주셔야 돼요. 생명은요 내 안에 내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 우리가 뭘 계획해 본 적도 없고 뭘 시도해 본 적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듭남은요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다시 말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무언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거듭난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거듭남은요, 우리가 일으키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임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일도요, 거듭남의 결과이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야 하고요, 막연하게 느껴져야 하고요, 아니 단순히 이 거듭남의 이 진리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막연하고 어려운 것을 넘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거듭남으로 표현을 해요. 거듭남은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거듭남으로, 태어남으로 비유하셨을까요? 표현하셨을까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아니 주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는 듯한 질문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해 수준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난 것만 우리는 인식하고 인지해요. 그러한 니고데모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영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사람의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지만 죄로 죽은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의미를 발견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보면요, 무엇이 인간의 이 본질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가? 육적인 욕구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이루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영적 존재의 끊임없는 배고픔은요, 그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왜 그런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의 영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듭나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 말을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으로 살다 그 육으로 끝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 다시 성경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 비유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에 대해 설명하셨을까요?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요, 단순히 너 새로워져야 돼, 단순히 넌 좀 변해야 돼, 단순히 넌 좀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 돼, 뭔가 좀 달라져야 돼, 이런 말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자,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주고 눈 크게 뜨고 목사님 봐봐. 자, 우리 어린이들, 아기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날 때 누가 배 아프고 누가 힘들어 아기를 낳을까?
내가 힘들까? 아니면 나를 낳아주시는 엄마가 힘들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그렇지. 아빠는 아닙니다. 엄마입니다. 엄마가 10달을 고생하고 아기가 나오는 순간 그 엄마의 살을 찢는 고통과 함께 아픔과 함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뭔가?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은 태어남이라 설명을 하시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영적인 태어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 이 영적인 생명을 낳기 위해 누가 죽었는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또 누가 아팠는가? 예수님이 아프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찔리셨고 주님이 상하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내게 생명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람도 목숨을 걸고 일하면 될 때가 많아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뭔가를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성취는요, 영원하고 완전한 성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주신 우리의 열매는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영원한 구원의 성취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나, 내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조금 지었나, 내지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안 다니나, 내지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나 안 하나, 내지는 내가 성경을 많이 읽나 성경을 조금 읽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요, 내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시고 살리신 것이,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 나의 구원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흔들려요.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사라져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에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지는 내가 얼마나 죄 안 짓고 열심히 사는가, 내 행위에 나의 구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자유하지 못하는 나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과 상태는요 흔들립니다. 내 의지는 변합니다. 내 노력은 가상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그분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내 구원을 결정한다면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집중할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이 믿음의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집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계속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그런 삶 가운데 내가 놓여 있어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말씀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신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나의 영혼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의 마음을 토로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결과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말씀 보고 우리 마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것이 실제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성경은 이 거듭남의 진리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마치면 될까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한 가지를 더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요 스스로의 의지가 선하여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사람의 이 죄악된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 너 믿어 라고 해도 믿음이 생기고 생기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한 일들은, 그 믿음의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의 노력으로나 사람의 어떤 시도들로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사람의 뜻이나 의지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거다라는 거죠.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 이미 죄 앞에 죽은 자라고 말해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나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뭔가? 죽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 씨가 뭐냐? 이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기록되었는데 이게 뭐냐? 내가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씨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 곧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존 파이퍼는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통해 육체의 생명을 얻어 생명이 태어나는데 우리의 영적인 태어남은 그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잉태되어 태어납니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러니까 이 말인지 죄악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성취로 가져온 죄 사함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죄 사함이 최종적인 결과일까요?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없이 하시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그냥 단지 우리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뭘 약속하시나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 이것이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본질적인 그 사역이 뭔가?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영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 은혜의 사역들이 뭔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생각나게 하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내 마음을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때로는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감동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요 순종하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들,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요. 거듭남은요.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죠.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모르죠. 볼 수 없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그저 좋은 말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선생인 줄은 알아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천국 못 가. 여기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가장 엄격한 종교적인 사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진실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리고 7절에는 대놓고 너 거듭나야 돼 라고 그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뭔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열심, 바리새인의 훈련과 이 율법을 준수하는 삶은 있을지언정 이 사람에게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있었어요. 예배 형식은 있었어요. 주일에 예배 받았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갖추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뭔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주일 예배도 나오고 헌금 생활도 하고 밥을 먹을 때면 잠을 자기 전이면 기도도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보실 때 니고데모나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니고데모는 살아있었지만 죽어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쉬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움직이고 있었지만 명백하게 예수님이 그를 보실 때는 죽어있다고 판단하셨어요. 니고데모 안에요. 영적인 생명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종교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그 안에 부어져야 하는 것들이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내 삶 속에 주님을 누리며 기도로 하나님을 호흡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고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기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몸이 병들면 아픔을 느끼듯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교제가 끊어지면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심령, 그 영으로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들의 핀 푸른 포기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하늘에서 볕이 쬐는 것들을 갈망하듯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척박한 들판에 핀 한 폭이 풀일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하나님은요, 그 거듭난 영혼에게 꽃을 피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안에 종교가 아닌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거듭나게 하사 태어난 아기가, 이제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며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듯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주님 앞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 영을 깨우시고 내 영을 살게 하사 주님 앞에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나의 심령을 입히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중도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 진리의 하나님 질문 앞에 하나님 대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으로 반응하며 대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